자, 이제 오늘은 특강으로 네피림, 거인족,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좀 할 텐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네피림에 대한 해석이 거인적으로 되는 바람에 네피림이라는 단어 하나로 생겨난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양들의 그 지식과 이제 학문과 또 이 동영상들이 뭐 말도 할 수 없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뭐 동영상이 뭐 수백 수천 개가 있는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걸 봤어요. 그런데 네피림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 근거한 완전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네피림이 거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까지는 이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한두 사람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요.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네피림, 거인족,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막 정확하게 풀어서 여기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듣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듣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떠들어라. 그러면 자기는 여전히 네피림을 가지고 여전히 거인족에 대해서 증명하고 거인족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꼭 굳이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꼭 알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특강인데요. 자, 이제 네피림, 거인족,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할 때 성경적인 흐름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 모르면 첫 단추를 잘못 꿰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뒤에는 아무리 잘 맞춰서 끼워도 첫 단추가 틀려진 대로 뒤 다음 단추를 맞게 끼우면 그 모양이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아요. 그 첫 단추가 잘못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래 위에 뭘 세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운다. 그러면 이 모래가 뭐냐면 가설이에요. 가설. 가설은 거짓된 사실 뭐 이런 거를 말하는데요. 가설은 진실이 아닌 걸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게 가설이에요. 그러면 진실이 아닌 말로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정해버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위에 막 수만 개의 어떤 설명과 또 자기들 말로는 뭐 그러면 네피림 신학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네피림 신학도 나올지 몰라요. 이런 것까지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맨 밑에 있는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가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이 위에 세워진 건 다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틀어지게 됩니다. 말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막 말이라는 게 막 같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끼리 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전해도 다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천 년을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말씀을 번역을 통해서 또 시대와 또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초의 발설자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서 뭐를 말했는데 여기서 돌고 돌다가 미국 가가지고 이상한 말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상한 말을 들은 사람이 맞는지 틀리는지 말을 알아보려고 하면 다시 한국에 와서 처음에 말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가 이렇게 말했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데 전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잘못됐다고 하는데 전부 어디를 가냐면
킹제임스 버전에 가서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거는 안 되고요. 말이 잘못 전달되면 최초의 발설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좀 들려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할 때는 다 잘 됐는데 왜 그러지? 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주고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주고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을 주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참 희한하지. 어쨌든 말이 전달이 잘못됐으면 최초의 발설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잘못된 번역을 진리로 알고 연구하면 다 헛일이래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가설이 무너지면 그러면 다 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네필 혹은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네피림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의 본래 발음은 네필이에요. 네필. 네필이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 단어는 네팔이라고도 하는데요.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나팔이라는 말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유래가 됐으면 네필은 뭐예요? 떨어진 자, 넘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적 번역을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넘어가고 사전적 번역을 보면 네필은 이 벌목꾼 또는 장부 또는 용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사전에는 근데 이것도 좀 오래된 사전에는 벌목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최근 사전에 들어오면 벌목꾼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그냥 장부예요. 아니면 용사라고. 근데 벌목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네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주실 때 벌목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나무를 벌목꾼은 뭐예요? 나무를 자르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 중에 나무를 꺾은 자예요. 꺾은 자. 아니면 나무를 자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를 잘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처음에 세상에 와서 나무를 잘랐어요. 무슨 나무를 잘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잘랐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이다. 그러면은 네필이라는 이 네필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 먹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파자를 하면 은혜로 물고기들을 삼키셔서 라메드 30의 계명을 마치는 자가 네필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사전에 나온 대로 그냥 무슨 네필은 거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필이라는 말은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떨어진 자, 넘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벌목꾼, 즉 나무를 벤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벤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율법이고요. 근데 장부라는 뜻은 뭐냐? 왜 장부라는 게 있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는 다 강한 자의 뚱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벌목한 자라는 뜻이 넘어왔고요. 파자를 하면 이제
은혜로 물고기들이 하나님께서 삼키셔서 30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계명을 이루는 자가 네피림이에요. 그러면 네피림은 하나님께서 삼켜야 될 자가 네피림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벌목했으니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결코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삼키셔서 이루어 주니까 네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필은 히브리어로 너무나 딱 맞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벤 자예요. 먹은 자도 되겠죠. 나팔의 사전적인 뜻은 떨어지다 또는 넘어뜨리다 또는 도망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팔, 어디선가 떨어지다, 넘어지다, 도망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필임인데 그는 고대의 유명한 용사였더라 그래요. 그럼 이제 용사가 기보르인데요. 용사가 기보르예요, 기보르. 기보르는 기보르에서 왔는데요. 기보르는 용사라고 번역을 하였으나 사전적인 뜻은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이제 야곱도 이게 침상에 누워서 힘 다 빠져 있을 때 자기를 스스로 강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자크예요, 하자크. 그러면 이제 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스트롱 코드가 1368인데요. 1397 기보름이라 해서 왔는데요. 이 말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우리가 잘 찾아보자고. 출애굽기 이 10장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바로에게서 가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3일 길 좀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이제 남정만 가라 그랬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게 옆에 내 반대말은 뭐예요? 그러면 남정이긴 남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남정이 무슨 말이냐면 남정이 어디였어? 여기 있어요. 강한 자. 강한 자. 이게 남정이에요. 이게 남정네라는 말이에요. 남정네. 강한 자가. 이게 뭐냐면 기보름이에요. 기보름. 이제 깃보르라고 하면 되겠죠. 깃보르인데요. 이게 깃보르에서 여기 끝에는 름이 붙었으니까 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강한 자예요. 강한 자. 강한 자는 우리가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한 거가 뭐야? 너희 남정네만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게 강한 자예요. 남정네가 강한 자란 말. 근데 창세기 6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용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용사 이코르 남정이에요. 그러면 네피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자기를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삼키셔야 되는 자인데 그들이 전부 뭐냐면 똥땡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강하다고 자기는 스스로 강한 자예요. 이렇게 강한 자지 거인족이어서 강하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아니면 무슨 싸움을 잘해서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골리앗이나 어떤 그 골리앗의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사람들인 그런 큰 사람들이 힘이 세다고 해서 그래서 용사가 아니고 보통 사람인데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렇게 해서 강한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인이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용사는 그냥 일반 남자를 말해요. 그런데 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자기를 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배우죠.
뚱땡이 7년, 말은 7년. 이게 뚱땡이 7년, 말은 7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뚱뚱한, 뚱뚱한 살찐 소가 마른, 이게 뚱땡이 소예요. 그게 7년이잖아요. 그리고 마른 소가 또 7년이잖아요. 마른 이삭 또 7년이고. 그래서 뚱땡이 7년, 마른 7년이라고 제가 이게 말하면 줄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인족이라고 해석된 말은 최초의 발설자이신 하나님의 언어에 물어보니 위와 같은 뜻이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되었나? 그러면 왜 거인이라는 말이 나왔냐? 그러면 왜 그 킹제임스 버전은 왜 거인족이라고 번역을 했냐? 그러면 이제 킹제임스가 거인족이라고 말한 그 근거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70인역에 있어요. 70인역은 뭐냐면 이 70인이 자기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70명이 번역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은 무조건 구약만 있어요. 그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네피를 헬라어 번역해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기간테스라고 했어요. 이제 기간테스가 거인이에요. 그럼 맞지 않냐? 그럼 이제 이 기간테스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기간테스는 이 거인족이라고 하는데 기간테스는 헬라어로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이 Y자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장 앞에 올 땐 대문자로 쓰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기간테스예요. 기간테스. 근데 기간테스는 거인족. 이 거인족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자식이에요. 근데 이 가이아의 자식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하면 그리스 신화의 그 제일 높은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죠. 제우스의 아버지 때의 신이 있어요. 그 신 중에 신들이 크로노스, 우라노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런데 이 우라노스가 이제 모든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 아들인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를 성기를 거세를 하고 축출을 해요. 근데 그 성기를 거세를 할 때 피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땅에 떨어져요. 그럼 땅의 여신인 이 가이아라는 여신이 그 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기가스예요. 기가스. 기가스는 하나를 말하는데요. 기가스가 막 여러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간 테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이게 위키백과인데요. 이게 구글에 보면 위키백과도 있고 무슨 백과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대개 이게 백과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건데요. 그 중에도 이제 이 백과사전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맞는 말을 이제 편집을 하겠죠. 기간테스 기간테스는 그리스어로 이렇게 똑같이 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으로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자식들이다.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패권을 잡을 때 거세된 우라노스의 성기에서 떨어진 피가 대지에 떨어져 거인이 태어났다고 한다. 단수형으로는 기가스고요. 복수형으로는 기간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테스라고 번역이 된 게 어디에서 번역이 되냐면 헬라어의 기간테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70인역의 기간테스라고 번역을 한 것이 거인족이다라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내용이 다 어디서 왔어요?
그리스와의 신화에서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신화는 이게 진짜 신들이 제우스 신도 있고 무슨 이런 신들이 진짜로 존재하는 거예요? 없는 신들이 만들어낸 얘기를 지금 기간테스라고 하는데 기간테스를 지금 70인역 번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테스가 뭔지 모르면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네피림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인족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의 신화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이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정통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지금. 자, 이제 하느님의 말씀의 처음 기록자이신 하느님께 묻지 않고 그리스 신화에게 물어보고 받는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랄지를 하는 거라 이 말이죠. 70인역을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신령한 사람들이 뭐가 신령한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신령한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를 가져다 씁니까? 신령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령했어? 뭐 성령님께 막 기도를 해봤더니 성령님이 야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서 기간테스를 갖다 써라 이렇게 했어요? 신령하긴 무슨 개똥이 신령하냐고요. 잘못 낀 단추를 바로 끼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잘못 끼워진 단추로 거인족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을 거인족이라고 단정 짓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설명하면 정말 괴상한 스토리가 성경이 됩니다. 성경은 정말 괴상한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은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이 이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조건 다 천사,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이제 계속 창세기를 하면서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든지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난 너무 안 좋아. 나 간다. 그리고 탁 튀어나올 수 있어요, 자기 혼자?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타락한 천사도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흙집에 들어가야만 된다고. 근데 천사들이 자기 혼자 내가 흙집을 만들어 놓고 나 혼자 거기 슝 하고 들어가서 만화예요? 영화예요? 자, 네피림을 거인족이라고 단정짓고 그제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쓰레기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너는 이단이야, 아니냐? 이단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단이 있습니까? 이단이 그럼 이제 나도 사람들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이단 중에 하나라고 하자고. 근데 그 이단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단이 있냐고요. 100번을 양보를 해서 이단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단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고 오신 사도 바울의 증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는.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우리말로 써주면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죽었던 이해가 되죠? 너희의 허물 우리가 다 허물이 있고 우리가 다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다고 한다고.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 조그만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이
여기 이게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그리고 너희들을 이게 죽은인데 여기 죽은이라고 써놨네요.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있게 하였다라는 말이죠. 예, 죄만은 어떻게 여기 침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파라핍토예요. 파라핍토. 파라핍토라는 말은 곁으로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곁으로 떨어져서 죄가 많은 그래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허물이라고 번역이 된 스트롱 코드가 3,900이고요. 아까 보여줬죠. 파랍토마예요. 파랍토마. 이게 파랍토마 제가 원어도 여기 프린트를 했는데요. 사전적 뜻은 미끄러짐 또는 실수,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랍토마는 범죄하다 이게 파라핍토에서 왔는데요. 범죄하다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파랍토마는 범죄하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파라핍토에서 유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라핍토는 파라와 이 핍토의 합성어예요. 그리고 둘이 합쳐놓고 그냥 한 단어로 만들었어요. 다르게 합치지도 않았어요. 또 합쳐서 파라핍토 이게 범죄하다라는. 그래서 사전적 뜻은 옆으로 떨어져서 변절하다, 옆으로 떨어지다, 떨어져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파라핍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라핍토가 허물, 파랍토마의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전적 뜻이 파라핍토라는 사전적 뜻이 옆으로 떨어지다, 변절하다, 옆으로 떨어져 나가다라는 그 사전적 뜻이 유래가 되어서 파랍토마가 된 거예요. 파랍토마는 그러면 곁으로 떨어진 죄가 허물이에요. 허물. 허물의 유래가 되었어요.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 안 믿는 이유가 되게 뭐 성경을 보고 막 은혜롭다. 은혜로운 무슨 그냥 은혜 하나도 안 되는데 은혜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능통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네피림에 대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간테스 잘못 번역된 거를 바울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바울이 거기다 대는 거 헬라어 번역 70인역은 기간테스를 잘못 번역했어. 이거를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틀렸다고 여기 설명을 한 거잖아요. 네피는 겉으로 떨어져서 범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반역죄라. 이게 지금 똑같이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피림과 나팔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선별하여 사용한 거예요. 그게 나팔과 네피림을 정확한 번역이 파라핍토와 파라토마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오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로 번역을 한 70인역의 번역자들이 신령한가? 아니면 나팔과 네피림의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떠난 죄인들이라고 번역한 사도 바울이 신령한 사람이 누가 신령하겠어요? 하느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하느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이제 제가 이 네피림 거인족에 대해서 동영상을 참 여러 개를 봤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은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꼭 엘로힘의 아들이어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엘로힘과 여호와는 다른 분이에요? 여호와는 여기 따로 있고 엘로힘은 여기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쓰는 건 뭐예요?
그러면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쓰는 건 뭐예요? 다른 분인데 따로 그렇게 쓰는 두 분이 이렇게 딱 붙어서 여기는 엘로힘이고 여기는 이거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나 엘로힘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2절을 한번 보자고. 이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누구 아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뻤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이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내려온 건 아니니까 지금 네필이잖아요. 네필임이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네필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다. 자, 이제 하느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하느님의 아들이 타락한 천사면 유대인들은 다 타락한 천사예요. 그죠? 다 타락한 천사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해하면 다 타락한 천사가 맞죠. 그래서 네피림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하느님의 나라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박차고 내려와서 여자하고 같이 성적인 접촉을 해서 낳은 아들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네피림이 거인족이 됐어요? 제우스 신의 아버지 크로노스가 자기의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거세를 했어요. 그럼 뭐 거세가 뭐예요? 남자가 그 성기를 자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라노스, 크로노스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기가 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도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성기가 달렸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셋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셋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셋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제 우리가 이거 지금 창세기 공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셋의 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에녹이 승천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녹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에녹의 아들은 다 유전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몇백 년 동안 아들과 딸,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는 그 아들의 바로 이름이 나온 아들이에요. 무드셀라인지 노아인지 라멕이든지 그 이름이 나온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아들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약속을 가진 자가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이 그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루어져도 안 믿어. 그러면 언제 돼요? 그러면 이제 둘째 사망에서 다 죽을 때 그때나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셋의 아들은 누구인가? 두 가지가 다 있죠.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결국은 자녀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사람의 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기도 역시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누가 있어요? 카탄들이 있고. 카탄을 처음 듣는 사람은 누군지 누구 모를 테니까 카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소자들을 카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전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 가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이스라엘 가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나는 못 믿겠다. 못 믿을 사람들이 있죠. 못 믿을 사람이 있어요. 못 믿겠다. 못 믿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면 스스로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네피림이 있던 시절에는 사람의 아들들은 없었나? 보세요. 사람의 아들들은 없었고 천사들이 내려오니까 전부 여자들만 있었어요?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의 천사들은 전부 고추 달린 천사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몸대로 생각을 하고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딸들은 없는가? 이제 하나님의 딸들은 없어야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다 남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진 약속을 사람의 딸들이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의 남자는 뭐라 그랬어요? 생리학적으로는 남자지만 영적으로는 다 여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약속 외에 있는 사람의 딸들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자들 또는 혹시 그 안에 듣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 사람, 즉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다 사람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딸들의 생각, 이 사람의 딸들의 생각은 뭐예요? 사람의 딸들의 생각은 내가 타락한 천사가 내려오면 같이 자야지.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딸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약속을 받았는데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생각이 훨씬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좋게 여긴 걸 선하게 여기고 그들과 합하여 하나가 됐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생각과 연합하여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이리로 가겠다라고 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낳은 게 뭐예요? 그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사람과 혼인을 해서 낳은 게 네피림은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이게 사람은 아무리 결혼을 하고 낳아도 전부 네피림을 낳는 거예요. 떨어진 자를 낳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지만 만약에 혼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타락한 천사를 낳았어요. 아니 뭘 낳았어요? 사람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자기가 낳았다고 하면 사람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이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그게 여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요. 누구를 낳아요? 여자를 낳는다. 아들과 딸들을 다 낳았어도 다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다 뭐냐면 바울이 자기 아버지라도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봐요. 목사들이 바울은 아니지만 목사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자기 새끼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냐고. 뭘 어쩌다 따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된 사람은 낳는 즉시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창세기 5장에서 배웠잖아요. 아들을 낳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로 자손을 주어요. 근데 그 뒤에는 전부 뭐냐면 아들과 딸들,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아들, 딸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지.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걸 삼켜야 되니까 내 거로 삼아야 되니까 딸들인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의 아들들이 가진 약속을 사람의 딸들이 받아야 하는데 하느님의 아들들의 약속보다는 사람의 딸들의 생각을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거는 지 생각에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성경에는 항상 이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좋아했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예수님이 죽였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찾았어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자기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즉 사람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항상 사람의 딸들의 생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한다고.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을 언약을 약속을 따랐는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는가. 이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갔어요. 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갔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고 오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택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말씀으로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 어느 때와 같다는 이 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전부 사람의 딸들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인간들의 생각을 사랑할 거라는 말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동영상을 이건 볼 사람이 한 1000명은 되겠죠. 뭐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거 특강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볼 거라고. 봐서, 이게 보고 나서, 맞아. 이렇게 하고는 여전히 네피림을 거인으로 믿고 있어요. 아니, 그래요, 진짜. 이건 교회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와서 3년 동안이나 가르쳐주고, 니네가 율법을 잘못 지켰어. 그랬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얘네들은 뭘 기다려요? 지금도?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처음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도 여전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다 얘기했는데도 사도 바울이 다 설명을 했잖아요. 파랍토마로 설명을 했어요. 네파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줘도 이게 올라가서 동영상으로 뭐 많이 나오면 한 1000명 조회수가 나오고 그 다음엔 또 여전히 열심히 찾아버려. 네피림 거인족은 과연 있는 열심히 찾아봐요. 그래서 열심히 찾으세요. 자, 기보르라는 말을 아까 설명을 했죠. 용사로 번역하였으나 사전적인 뜻은 강한 자입니다. 이 단어는 기보름인데요. 남정네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강한 자란 거인이어서 아주 장대한 거인이어서 강한 자가 아니고요.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선과 악을 내 힘으로 판단을 해서 나는 의에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자가 강한 자.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막 밀어붙이기 때문에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7년 동안에는 전도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전도서 1장에 보면 뭐라 해요? 이 다윗의 아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래서 헛되다 그럼 헤벨이 5번 나와요. 헤벨이 5번이면 은혜예요. 그 5번이 뭐냐면 처음에도 2번, 나중에도 2번, 그래서 5번째 모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 때에도 다 헛된 걸 알아야 되고 나중에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때에도
헛되고 헛된 걸 알아야 되고 마지막 아담 때도 헛되고 헛된 걸 알면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는 무조건 다 헛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게 5번이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사람들이 맞아 인생은 헛돼 그리고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강한 자라는 것이고요. 스스로 강한 자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스스로 강한 남정네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나 그 이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럴 때 역시 이 기포르에서 유래가 된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큰 거인족이어서 기보르가 아니고요. 그냥 남자예요. 스스로 강하다라고 하는 남자예요. 그것이 곧 뚱땡이 7년이고요. 육신이 끝날 때까지 뚱땡이를 까먹는데 7년 동안 까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까먹는 7년 안에 거꾸로져서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걸 깨닫지 않으면 그냥 마른이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오직 성경 하느님의 말씀으로 풀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너는 이단이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요. 바울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스 신화가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 그리스 신화 기간테스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 꼬추를 잘라서 피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더니 땅의 여신 가이아가 그걸로 아들을 만들어서 낳았어요. 그게 기가스인데요. 그게 한둘이 아니고 족속이니까 기간테스가 돼요. 그래서 이 기간테스는 본래 의미가 크다,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에 우리가 이제 용량을 말할 때 바이트를 말하는데요. 메가바이트는 100만이고요. 이 기가바이트는 1000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가바이트라는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기간테스는 물론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인족이라는 의미는 역시 그리스 신화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네피림과 거인족,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단이 누구예요? 여기 이단이 누구예요? 정통에 이렇게 지금 풀어서 알려줬어요? 이단이 내가 지금 풀어드렸잖아요. 이단이 풀어드렸잖아요. 지금 이단이 네피림과 거인족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지금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드렸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도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찍은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고요. 바울을 이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책이 있다는데 창세기의 설명과 너무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면 이제 영어로는 이나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말로는 에녹서예요. 에녹. 근데 이제 에녹서는 주전 한 2세기, 3세기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게 내가 그거를 봐서 그때 기록한 걸 내가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도 신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에녹서는 BC 2, 3세기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에녹은 언제 사람이냐면요. 에녹은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성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성천하신 분이 하늘나라에서 본 거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성천한 에녹이 또 세상에 내려와서 기록했다라고 성경에 어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에녹이 와서 기록을 했어요. 에녹서라는 게 에녹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죠. 에녹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아 아들을 낳은 것이 네피림이라고 해요. 에녹서에서.
근데 그 에녹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너무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천사들은 시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할 수 있는 걸 생물학적으로 피지컬리 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 에녹서가 BC 2, 3세기경에 에녹의 이름을 팔아 기록한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거 이제 좀 보자고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인데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요 결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미두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미스예요, 미스. 이게 신화예요, 신화. 그러면 신화는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잘 보면 돼. 디모데후서 누가 기록했어? 바울이 기록을 했죠. 그럼 바울이 신화를 주의하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신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화를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라. 그러면 족보에 창념한다는 유대인들은 항상 족보를 뭘 얘기해요? 나는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 아브라함의 후손을 끝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오히려 도리어 변론을 내세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가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하다라는 말은 이제 늙은 여인이라고 그랬는데요. 늙은 여인의 미도스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미도스 신화는 그 이제 우리는 신화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없어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도 신화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문서 짜깁기다, 뭐 이거 사람이 만드는 건데 사람이 쓰고 하나님이 썼다고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신화, 뮤더스가 아닌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거를 경계하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허탄한 신화라고 했어요. 이게 대놓고 그리스 사람들한테 욕먹으니까 그리스 신화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대해서는 그냥 미도스라고 얘기했고 그 국가의 이름을 넣어서 그리스의 미도스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도 미도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미도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미도스라고 했다. 아니다, 주의하라, 유대인의 미도스. 그리고 계명 인간의 계명에 이제 배반하는 돌아서는 그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인데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는 미도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대인의 미도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에녹서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그때 당시에 벌써 에녹서는 언제 했다고요? BC 2, 3세기 경에 기록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BC가 아닌
AD 1세기 안에 사람인데 이 내용을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화라고 에녹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화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다 나와서 사람에게 딸들하고 결혼했다고 하고 거기서 네피림이 났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파라핍토로 네필과 네피림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미도스를 주의하라는, 에녹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 신화도 주의하라고 하고 유대인의 신화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인데, 이야기가 여기 또 뮤더스가 있어요. 뮤더스를 쫓는 것이 아니요, 신화를 쫓는 게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것과 그 중에 있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도 베드로도 미도스에 대해서 얘기해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미도스는 그리스 신화인지 아니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유대인의 신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이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화가 맞겠죠. 자,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나 유대인의 신화, 에녹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피림을 막 열심히 찾아보면 에녹서에 설명이 되어 있다, 무슨 어디에 설명이 있다, 막 다 끌어다 놓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거 신화야. 그리스 신화야. 파라핍토가 그게 네피림과 네팔이야. 다 설명을 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고 온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다 설명을,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다 없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생각엔 이래라고 말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근거를 대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도, 그래, 맞긴 맞겠지. 그렇게 네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맞긴 맞을 거야. 그래도 나는 또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거야. 그게 사람이야. 자,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자고. 천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임의로 타락을 한다. 이게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싫어. 그러니까 나 나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천사가 존재할 수 있겠냐고. 그런 천사는 존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올 때도 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예정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 선인 줄 알고 따라온 거예요. 그럼 천사가 임의로 내가 나 혼자 타락을 해서 나갈 수 있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을, 나오겠다고 하는 영을 거기다 다 불어넣어 준 거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는 자기 혼자 흙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어서 자기 혼자 거기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아담이 도대체 몇 명인 거야? 아담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이거는 그냥 육신을 입고 있는 자체가 타락한 천사인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가 임의로 타락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도 언제든지 타락한 천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다 하나님이 막고 있어요. 그럼 왜 그때는 안 막았어? 그러면 왜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없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천사가 임의로 육체를 입을 수 있는가? 자기 육체를 자기가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려면 흙집을 입어야 하는데 자기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스스로 슉 들어갔다,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그럼 그 집은 어디다 뒀어요?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렇게 왔어요? 그게 말이야. 자기는 다 모르는 얘기를 이렇게 맞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는가?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처럼 타락한 천사들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성령님은 타락한 천사놈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맨날 쫓아다니면서 뿅 하고 나갈 때 성령은 다 내보내고, 이렇게 성령님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성령님은 다 그런 일을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네피림을 날려고 하는데 성령님 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내주냐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도 전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자고요. 그럼 천사의 몸은 성적인 교류가 가능한가?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들은 남자와 여자 관계를 맺으면 여자는 난자가 있어야 되고 남자는 정자가 있어서 그게 서로 만나야 돼. 그런데 이제 몇 분의 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사람의 딸들에겐 그게 다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 혼자 스스로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 천사가 이런 게 있냐고요. 정자도 있고 천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신화에는 있죠. 왜냐하면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거세를 하니까 피가 떨어져서 고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세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천사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그 천사가 정자도 있고 어떤 무슨 NY 그런 염색체도 있고 무슨 유전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갖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그걸 있냐고 천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없는데 어떻게 그게 사람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천사하고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이상한 놈이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맞아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맡기는 개뿔이마저 70인역에서 이야기한 기간테스를 킹제임스 버전이 수호를 하니까 거인족이라고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도 거인족의 유족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공학적으로 뭐 뼈자국 어디서 나오면 좀 큰 게 나오면 이거 다 그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찾았다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사들끼리 성적인 교류를 통해 천사들이 태어나는가?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안 되면 이거라도 우길 거라고.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적인 교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누가 낳은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천사끼리 낳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맹점을 안고 있는데 그냥 그 말을 믿는 인간들이 그리스 신화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인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신 차리시라. 제발 좀 정신을 차려야 돼. 네피림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피림이 거인족이 된 것은 헬라어 번역 때문입니다. 진리, 곧 진실에 의하면 그 많은 연구들이 다 허망한 연구가 됩니다. 네피림이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으려고 땅에 하느님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떨어진 자들, 태고음에 떨어진 자들이고요. 땅에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자들이 네피림인 겁니다. 천국에 가서 보고 오신 사도 바울이 증거하십니다. 베드로도 증거해요. 자, 이제 어, 1시간 조금 넘었는데요. 네피림, 거인족,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내 생각이나 누구의 이론을 빌려서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물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가 사람들의 귀에 또는 마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호기심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는 있어요. 이게 나가도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죠.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진리고 진리인데 바뀌지 않아요. 그럼 진리가 나갔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네피림에 대한 자기들의 동영상은 여전히 막 수도 없이 나오고. 왜냐하면 내가 저 먼저 창세기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강해 속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 강해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이해를 했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네피림과 또 거인족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다 일일이 연결해서 내가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어떤 그 문맥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다 이게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 창세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이해를 하고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 설명을 들으려면 이미 창세기 6장을 히브리어 강해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창세기 6장 히브리어 강해 빨간 화면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나오는 강해 창세기 6장을 찾아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